이제 6장은요,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떡만 주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떡도 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께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말씀은요, 그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어저께 오병이어로 그 떡을 먹고 나서 오늘 또 표적 구하는 거예요. 그럼 표적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 또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표적 구하는 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이 표적 구하는 거, 이 표적을 구하면서 뭐라 그러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5천 명이 아니라 60만 명 먹이는 표적 보여달라 이겁니다. 이제 5천 명 먹으니까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60만 명을 먹였던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표적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기적 보고 믿으려 그러면요, 계속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기적 없으면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근데 오병이어를 보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표적의 시금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뭐 어떠한 큰 기적이 와도 그 기적이 올 때만 잠깐 믿고 그 예수님을 믿지는 못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 모세 자체를 믿는 게, 너희가 모세를 참으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만나를 통해서 참 그 하늘에서 떡을 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다,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죠.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참 만나죠. 만나는 그림자고 실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마리아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위해서,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것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떡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거예요.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항상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항상 돈을 풍족하게 주십시오. 항상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항상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다라는 것에 이제 끝났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는 나다 하고 끝났는데 그 나다에 뭔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들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냥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떡, 근데 세상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줄인다, 목마른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갈증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채워져도 영혼은 다 안 채워지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어도 아무리 뭘 채워도 영혼의 목마름까지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뭔가 이거 날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게 되는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게 먹는다는 거 그랬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40절까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선택과 이제 누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칼빈의 예정 교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 교리도요, 그 산맥입니다. 거대한 산맥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잘못 들어가면 헤매면은 이상한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리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정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예정 교리를 오해하신 분은 어떤 분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그런 것인데요. 그게 성립할 수 없어요. 이걸 읽어보면 그런 신앙은 이제 여기 보시면요. 36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떡이 앞에 와 계신데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자들이다. 이것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라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정교리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마지막 날 39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고요. 40절에도 또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는 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 생명의 떡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왜 마지막 날이 두 번이 나오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는 끝까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참떡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요, 뭘 믿는 거냐면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는요, 예수님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것, 참떡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믿는 거예요. 떡고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떡으로 예수님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 끝까지 하나님이 그 너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고 결코 내쫓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떻게 해도 돼. 이거는 그 떡을 믿는 것이 아니라 떡고물을 믿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떡만 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이 안 돼요.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교리라는 것은 나 이제 구원받았어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예정교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어떤 확고부동함을 주는 동시에 항상 나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떡고물 믿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예정. 왜냐하면 이 유다는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측면에 있어서 거기서는 의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동기를 살피는 거에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믿고 있는 건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요 절대 그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떠한 박해가 고난이 와도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뚫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선택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 떡고물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 자기 꿍꿍이,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의 어떤 그것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만 쫓아가면요, 그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이게 6장에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선택 교리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됩니다. 정말 거대한 산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해야지 구원이 끝까지 완성이 되고, 나는 못하면 구원이 취소가 되고, 이런 거는 구원의 아직 그 성격을 이해를 못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시되, 그러나 그 확신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항상 동기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주님을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떡 먹고 배불러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떡 달라고 그러고, 떡 안 주면은 예수님이 나 안 사랑한다 그러고, 떡 안 주면은 나 버림받은 자식이라 그러고, 계속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일날을 받지만 이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 소망과 위로와 그거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우리의 죽을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 순종이 나와야 돼요. 순종이.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참떡으로 믿게 되면 이 떡이 들어와가지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퍼지면서 이 정신이 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또 따라 살고, 그래서 육신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이 영생이요, 우리가 죽어서도 시작이 되지만 그 영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생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